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은 인생에 죽음이 있다, 이 사실을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어느 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삶도 있지만 죽음도 당연히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슬픈 일, 속상한 일, 가슴 아픈 일, 그런 일로만 생각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저희 형제자매가 10남매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은 첫째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둘째 큰누나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였을 때 제가 농담으로 이 다음은 누구 차례요? 그랬더니 네 번째 누이의 매형이 거기 모인 분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순서 말하지 마소. 인생은 모르는 거야. 아우, 그래서 저도 일부러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셋째보다도 아홉째인 제가 먼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모인 가족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사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고 죽음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 죽음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친한 동역자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들이 책으로 소개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이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 편이 더 나을 만큼 죽음은 끔찍하고 터무니없이 불행한 일인가? 또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죽음과 조금씩 친밀해지며 죽음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자녀의 출생을 우리가 준비하듯이 죽음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인가? 친구를 기다리듯이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용혜원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그 시 제목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이런 시 제목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이분이 참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창조신학의 죽음 이해입니다. 죽음을 창조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또 다른 세계입니다. 죽음은 삶의 단절이 아니라 한 부분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었다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런 거예요. 이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 표현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대단히 평온한 모습입니다. 조상들이 이미 간 길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때가 차고 기운이 당하면 그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르듯이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여행하듯 떠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죽음을 본다면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의 창조 섭리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 점은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죽음을 단절이나 파기로 보지 않고 시편은 죽음을 돌아가는 것, 곧 회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왔던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시편 역시도 이렇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삶의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신학의 관점에서 본 죽음입니다. 창조신학에서는 죽음을 무섭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도요, 죽음을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사건으로만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죽음을 말하는 점잖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대단히 지혜로운 선조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요, 직관으로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혹자는 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고, 혹자는 하늘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죽음을 비참하고 슬픈 사건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어디로 갔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죽음을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창조신학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죽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서구 사람들이 미개인으로 생각하는 에스키모인들도요, 죽음을 대단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 춥디 추운 얼음 들판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대단히 미개한 풍습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버려진 노인은 혼자 그곳에 있다가 대부분 추위에 얼어 죽거나 곰에게 잡아먹혀서 죽습니다. 자기 부모들을 들판에 내다 버리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이가 다 빠져서 고기를 씹을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를 빨리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그래서 이가 부실한 사람은 에스키모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의 이가 다 빠지면 아들은 자신의 늙으신 부모님을 업고 들판으로 가서 그곳에 혼자 놓아두고 돌아옵니다. 그 들판에서 부모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을 에스키모인들은 조금도 비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이 나이 들도록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자기 자신도 차례가 되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자기를 들판에다가 내다버리는 자식도 나이가 되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문명인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미개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죽음을 신의 창조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정해진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학의 관점과 비슷한 시각으로 에스키모인들도 죽음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신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는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신학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신학의 죽음 이해가 있습니다. 죽음을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손상시키는
불행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이런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긴 비극적 결과로 보여집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두렵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닌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다면 지구가 터지겠죠. 그런 게 상상은 좀 잘못된 상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으며 죽지 않으려고 비굴하고 간사한 짓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사건으로 봅니다. 언뜻 보면은 앞서 말한 죽음에 대한 창조신학적 관점과 크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선악과의 이야기는 죽음을 다른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가 산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서 이 세상에는 분명히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과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나이로는 비교적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이 사람에게만 안 씁니다. 에녹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이나 하늘로 올라갔던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살았기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몸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살아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죽음은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게 이런 죽음은요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하나의 방법으로 희생 제사를 도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된 존재입니다. 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의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은 소, 양, 염소 등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속죄제물을 바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요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진 겁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율법으로 대체합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 이렇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 즉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삶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신학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불행한 사건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고, 이생 너머에 있는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고 공포의 세계이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말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생에서의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 전도서의 얘기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죽음의 저주와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구원신학의 관점에서부터 종교가 출발했는가 몰라요. 세 번째 성경에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신학의 죽음 이해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죽음은 주님이 창조한 다른 세계로서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 이런 관점이 부활신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파괴되고 사라진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는 다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의 죽음이나 역사의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라는 사도 요한의 부활신학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신학의 눈으로 죽음을 보면 죽음은 단절이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최후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울지 말아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음의 땅을 떠나서 산자의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믿노라. 이 에드워드 왕은 자신의 죽음을 죽음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떠나는 것,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보통 이 땅이 산자의 땅이고 죽음 저편이 죽은 자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 후의 세계 역시도 산자들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왕은요, 오히려 이 땅, 미움이 남아있고 다툼이 남아있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야말로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부르는 관문을 통과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러기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좀 궁금하죠. 죽음이 단절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이라는 사실이 정말 궁금하죠. 목사님,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과학적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보이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죽음 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우주 구석구석에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다 제시해 놨어요.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지, 우주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신비의 그 수수께끼들을 풀을 수 있는 실마리를 다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곡식의 씨가 땅에 떨어져 묻히면 죽습니까?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까? 이건 뭐 그냥 공부 안 해도 아는 거예요.
혹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씨를 땅에다 묻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땅 속에 묻은 씨는 더 이상 쓸모없는 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씨를 땅에 묻어야만 싹씨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때요? 우주의 원리를 깨달아라. 또 하나님은 사계절을 주셔서 봄에는 싹씨 나게 하시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하시고 가을에는 모든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다고 나무가 죽은 것일까? 그건 아니죠. 죽은 것 같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나무는 새로운 싹씨 돋아나고 가지가 무성해집니다. 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잎사귀가 움트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아하,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없는 이 죽음의 세계도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너무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에서의 탄생입니까? 이건 우리 잘 알잖아요. 태아는 자궁 밖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태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태 밖으로 나와야 어때요? 사는 겁니다. 자궁에서의 탈출은 새로운 세상에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죽음이 새로운 탄생이라는 부활신학 관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단절이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에서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기에 사람으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지키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순환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죽음은 두렵기만 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상에서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신했기 때문에 죽인다 하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당당하게 메시아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새로운 탄생으로 보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에서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신학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단절이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에서의 탄생이요 출발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늘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을 살 것처럼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